썬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하루는 기차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쪽복음을 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박박 찢는 것이었습니다. 찢더니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철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종이 조각들이 막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 둘씩 주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에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그 안에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란 말이 성경책 어디에 나오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면 예수님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참 오묘하고 기묘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전도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으라면요, 콧방귀 낍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면 나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어봤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봐도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교회의 약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솔직하게 들어가면 그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교회들이 정말 자기 교회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데 가게 되면 아주 희한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현수막을 쳐놓고 교회 광고하면서 이삿짐 날라줍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요.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 우리에게 작정헌금을 하는 모습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교인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밖에는 모릅니다. 오직 우리만 복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교회에 잠깐 발을 담갔다가 떠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를 비난하며 떠납니다. 얼마 전에 지은수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1000명의 성인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00명의 한국인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1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니라고 답한 사람이 446명이었습니다. 카톨릭, 불교, 기독교 중에 어느 단체가 가장 믿을 만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부동의 1위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꼴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 내부에 비리가 많고 교인들 개인도 비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셋째는 성장제일주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 하고 출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몸집 불리기가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더 많고 오히려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되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평가가 아주 정확한 진단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입니다.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턱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47절을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온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교인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새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좋은 이웃교회에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좋은 교회라고요.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려면 좋은 이웃교회에 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좋은 이웃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정말 천사 같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좋은 이웃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칭찬한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좋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 교회와 교인은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안이라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한 후에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삶이 칭송받을 만한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4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 가정을 버리고 함께 계속해서 모여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이비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맨날 모여서 맨날 음식 먹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이런 집단은 이상한 집단입니다. 사실 이런 집단 때문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집단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산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사람들이 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수가 작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적은 무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상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그들을 비판하는 시선이 아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적은 무리의 모습은 진실되었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처음엔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가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5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5년 동안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실패한 선교를 한 것일까요? 그는 5년 동안 헛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그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사회에서 늘 핍박만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참 좋은 전도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늘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못하고 내가 하기 곤란한 말씀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기 잘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다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요즘엔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된 병자가 낫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 당시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고 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문맥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한 한글 역본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결과로 두려움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신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는 신성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지금 비웃음의 대상으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독실한 신자가 주일에 자주 교회를 빠진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헌금에 인색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새롭게 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도둑이 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이 1층이었고 2층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어떤 사람이 트럭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 있는 비싼 물건들을 다 트럭에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가 무엇 하냐고 물어보니까 태연하게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싣고 여유 있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전혀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도둑도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교회만 터는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전문 점도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떠나 이제 교회를 상식 이하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친성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007년도가 여러분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이제 됐죠.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게인 1907년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100년 만에 2007년도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범교회 차원에서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뭐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2007년뿐만 아니라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올해 2014년도도 아마 그렇게 지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부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부흥이 이곳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 없이 부흥만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래요. 진리는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부흥만 기다린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남한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왜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한의 풍요로운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시들해지고 절실한 것이 떨어질까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남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칭찬받는 신자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탤런트 차인표 씨가 자기의 멘토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남의 조그만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구두도 닦습니다. 그래서 2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2천을 받고 그 돈은 다 모아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돕습니다. 자신은 가난하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을 통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 겸 사택 현관문 앞에는 쌀떡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쌀을 넣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흘려보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아마 상태가 더 악화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은 몇 개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주일날 스크린에 미리 설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자기의 설교를 띄웁니다. 그리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사모님이 통역을 합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니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하는 교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는 미련 없이 그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 글은 제가 2년 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후로 김 목사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꺼낸 이유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 이런 교인들도 세상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최소한 사람들은 우리를 친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도 좋아할 것입니다. 친송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두려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두려움을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